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연말이라 더욱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또 가정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40편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급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런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하죠. 손 넣고 넋을 놓고 멍하니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여전히 아직 문제가 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하죠.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번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듣는 것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항상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대부분 기도 응답은 어쩌면 기다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시면 대개는 기다림의 대가라고 할 만큼 기다림 끝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신 말씀조차도 수년 동안 기다려야 했지요.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비를 구할 때 무려 7번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할수록 하나님은 때로 야속하리만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맹구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요 동시에 그 자체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기다림 끝에 찬송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일수록 기다림의 용기, 기다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기다림이 곧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려울수록 급박할수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 그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용기,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려준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려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거는 기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람이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람을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예물, 제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이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저는 오늘 시편 중에 7절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제물을 기다리고 제사를 기다리고 번제와 속죄 제물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돈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은 그게 최종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왔나이다.
저는 생각할수록 7절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 제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신대요. 언제까지? 그 죄인이, 우리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시죠.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도 기다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실을 맺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훈련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결실을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대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한마디로 하면 그건 사랑인 거죠.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려주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고 과거를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사는지를 기다려주신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웃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귀엽고 이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고 기다리시는 그 때에 꼭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난에 있을수록 다급할수록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는 은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길목까지 하나님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망설이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셔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